11장 삶의 속도 늦추기.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라는 은혜로운 초대. 우리가 꿈꾸며 요청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습관들과 태도들. 기도 속에 꼭 포함시켜야 할 몇 가지 범주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시시때때로 메마르게 되는 이유 등을 살펴보았죠. 기도에 관한 이런 정보들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대부분은 너무 바빠서 영적인 건강에 소홀하기가 쉽죠. 바쁘다, 바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곧 돈이라고 훈련받습니다. 시간 관리, 효율적이고 이득이 되는 시간 사용, 그리고 그렇게 신경을 쓴 결과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조절하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 일을 좀 더 우겨 넣어라. 좀 더 일찍 시작하라. 좀 더 늦게까지 일하라. 일감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라. 출퇴근길에는 노트북을 사용해라. 운전하는 동안 고객에게 전화를 걸라. 비행기 탄 동안에는 이메일을 열어보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도 이윤이 남는 일에 맞춰서 일정을 짜라. 실적. 이 실적이야말로 승진과 보상금에 관한 이 권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자동차의 엔진이 1분에 4,000번을 회전한다면 보통 경주용 차들은 1분에 1만 번을 회전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즉시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1만 회로 높이고 밤이 되어 침대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엄청난 속도에 휩쓸려 사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일 수가 있죠. 아드레날린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당신의 차는 점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조용한 시간을 거의 허용치 않죠. 굳이 상학과만 그렇게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하루 종일 분당 1만 회의 속도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매일 매순간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고 벽에 낙서를 하고 흙 묻은 신발로 카페트를 더럽히고 방바닥에 음식물을 쏟고 한밤중에 부스럭거리는 꼬마 녀석들 때문에 시간을 소진하죠. 배우자 없이 혼자 일하며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는 편모들은 우리들보다 생활의 속도가 두세 배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직장에서의 요구와 퇴근 후에는 그보다 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자녀들의 요구를 그들이 어떻게 충족시키며 살아가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죠. 시간 제한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목사들, 장로들, 당회원들도 여느 사람들 못지않게 혹독하게 빠른 속도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심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죠. 반추하는 시간도 물론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속에서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차지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교정하시고 확신을 주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거의 혹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란 일련의 교리들을 배워서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틈 속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죠. 좀 덜 행복한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봉사를 베푸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살아계시고 역동적이며 대화하시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동행. 따라서 기독교적인 삶의 핵심이자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키우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초연하게 됩니다. 마치 남들과는 다른 북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같죠. 그런 사람들의 성품은 더 깊이가 있고 생각은 더욱 신선하며 영혼은 더 부드럽고 용기는 더 크며 지도력은 더 강하고 관심사는 더 폭넓고 국률의 마음은 더 진실하고 확신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나이보다 성숙한 지혜를 보여주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랄 만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확실하게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임이 드러나죠. 그들 주변에 있게 되면 살짝 균형을 잃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예기치 못한 아이디어, 행동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런 관계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진정함에 도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낯뜨거울 만큼 참 드물긴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분주함이야말로 영적인 진정함의 적수이며 이것은 성경이 세상적인 것, 곧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시한 채 이 사회의 현황과 목표와 활동에 휩쓸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과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쓰다 남은 시간 말고 내버리는 시간도 말고 질적인 시간, 명상과 묵상과 반출을 위한 시간이죠. 서두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삶에 헌신하라. 온전한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이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많은 이 결혼 관계들은 피상적이죠. 남편들은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꺾여진 이 자존감을 세워보려는 희망으로 온통 일에 파묻혀 삽니다. 아내들은 아이들의 이 파묻혀 살고 게다가 직업까지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는 현관 앞에서, 복도에서, 옷장 앞에서 서로 스쳐 지나갈 뿐이죠.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때로는 식탁에 같이 앉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 친밀감은 별로 없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활기차고 신선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부는 그저 함께 사는 걸로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소수의 부부는 그 이상을 고집하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분투하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자기가 중요시하던 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저녁 데이트 시간을 정한다든지, 저녁 산책을 한다든지, 텔레비전 보기를 포기한다든지,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들 말이죠. 필요하다면 자기의 일정표를 다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동일한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던 삶이 점점 서행하다가 결국에는 기다시피 되거나 아예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생활이 제멋대로 굴러가게 할 수는 없어. 의미 없는 기도나 읊어대고 삶 속에서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성경 책장이나 넘기는 짓은 이제 그만두겠어. 양다리 걸치기는 이제 안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도 치를 거야. 이렇게 헌신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삶의 분당 회전수를 10만 회에서 5천 회로 혹은 500회로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쉽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그보다 더 꾸준히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삶의 분당 회전수 줄이기. 나는 당신에게 실제적이고 검증되었으며 효과를 보증할 수 있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삶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3단계 프로그램인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선 나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정신없이 돌진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깊고 서두르지 않는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당신은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분당 회전수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일기쓰기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고 나니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죠. 일기쓰기는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기는 영적인 기록으로서 당신의 경험, 관찰, 묵상 등을 적는 것이죠. 그날 있었던 사건들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 일기쓰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나는 대낮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끊임없는 의식의 흐름을 끝도 없이 종이에 적어대는 사람들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지. 그 시간에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신비주의자들, 또 청교도들, 또 성경을 경건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현대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죠. 그들 대부분이 일기쓰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게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깊이 존경하는 인격을 갖춘 이들이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들도 대부분은 일기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루의 태반을 몽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죠. 실제적인 일기쓰기. 그러던 차에 나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게 되었죠. 이 책에서 맥도날드는 일기쓰기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약간 변형된 형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문구점에 가서 스프링 노트를 한 권 사라. 이 노트에 매일 일기를 쓰되 분량은 하루 한 면으로 제한하라. 매일 백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맨 위에다가 어제라고 적으라. 그리고 한두 단락을 할애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며 적어보라. 일종의 경기 후 분석 같은 것이다. 무엇이든 쓰고 싶은 걸 써라. 당신이 접촉했던 사람에 관한 짤막한 설명도 좋고 만날 약속이나 해야 할 결정들, 또 생각, 감정, 기분 좋았던 순간, 우울했던 순간, 좌절, 성경에서 읽은 내용, 당신이 앞으로 할 일, 혹은 하지 않을 일, 무엇이든 좋다. 고든 맥도날드에 의하면 이 훈련은 영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진일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의 접근법은 내가 대낮에 신비주의자들이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느낀 것만큼 그렇게 내 흥미를 떨어뜨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회의적인 생각은 좀 들었죠. 글쎄,
그런 훈련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 대부분은 삶을 점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일기 쓰기의 유익한 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더 큰 유익이 있죠. 일기 쓰기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삶의 분당 회전수를 1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고쳐 먹었죠. 바로 이것은 나한테 필요한 거였군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는 아침에 에너지가 충만한 형입니다. 그날 일을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드레날린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기 시작하면 나는 밤에 녹초가 될 때까지 쉽게 분당 회전수 1만 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기 쓰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지야 본전 아닌가. 나의 첫 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나는 글쓰기라는 개념이 싫다고 말했고 시간을 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여겼다.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나도 일기 쓰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는 일기 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내용이 그리 심오한 것 같진 않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일기를 쓸 때 내 삶의 분당 회전수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어제의 일을 정리하는 긴 단락을 다 쓸 때까지 내 마음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생각에 맞추어지고 내 엔진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 따라서 일기 쓰기는 기도하기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죠. 우리의 육체에 잠깐이나마 휴식을 주고 마음을 집중하게 해줍니다. 또 단 몇 분이나마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주죠. 하지만 일기 쓰기가 당신의 삶을 엄청나게 개선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당신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놓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기 쓰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에 불과하죠. 당신이 스프링 노트를 사서 천면을 글로 채우고 삶의 속도를 절반으로 늦추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엔진은 여전히 보통 차로서는 위험한 수위의 속도를 달리고 있는데 삶의 회전 속도를 늦추기 위한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서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4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의 기도를 글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게 뛰는 와중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쁘게 뛰는 와중에 결혼 생활을 세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내 삶의 분당 회전수를 1만 회에서 5천 회로 늦춘 다음에는 스프링 노트를 뒤집어서 맨 뒤에서부터 기도를 적습니다. 일기 쓰기와 마찬가지로 기도 적기도 분량은 한 면으로 제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훈련에 너무 짓눌리는 것을 막고 매일매일 확실히 할 수가 있죠. 또 내가 매일 해내야 될 책임들이 있으므로 시간도 현실적으로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다 적고 나면 노트를 캐비넷에 넣은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내 경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나는 그 기도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덧붙일 사항이나 관심사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듣기. 이 시점쯤 되면
나의 분당 회전수는 500회로 줄어들게 되고 나는 정말로 나긋나긋해진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나는 주님께 그분의 영으로 내게 말씀해 달라고 초청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고자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졌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이 바로 분당 회전수 줄이기 프로그램의 세 번째 단계죠. 이 단계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이곳에 할애해 있습니다. 온전한 기독교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진원지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순간이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활동들이 모두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사역, CCM 공연, 주말 세미나, 당회 모임 등이 모두 소중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은 아니죠.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소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영적인 온전함의 대적은 바로 분주함이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